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골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뭐 이 세계적으로 봐도 막 전쟁이 나고 홍수가 나고 또 지진이 난다 그러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다 서로 대적하느라고 너무너무 시끄럽고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는 게 참 편치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디모데후서 3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런 말을 하네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을 해가지고 AD 한 67년 정도에 쓴 그 서신서죠. 디모데라는 그 참 아들에게,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칭한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자였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그 사역자에게 이제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죠. 그래서 그때 그 디모데 후서가 그때 써졌는데 거기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그때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가를 이제 쭉 나열하는 그 말씀이 2절부터 나오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셨죠. 자기를 내놓으셨죠. 자기를 그 비우셨죠. 그죠? 그리고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내놓으신 거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또 즐겁게 살기 위해서 어떤 쾌락들을 쫓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좋으니까 또 자랑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회방하며 분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놓고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 그 부모가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또 생각할 수 있죠. 영적인 부모를 육적인 부모도 물론 되지만 근데 뒤에 보면 감사치 않다,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건 분명히 그 영적인 부모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보면은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다른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정체성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인간은. 근데 그 정체성에서 떠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타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보면 이 말세가 이 세상적인 말세, 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말세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 개인적인 말세도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내 삶이 끝나면 그게 말세잖아요. 그리고 내 옛사람, 내 자아가 끝나는 것도 또한 어떤 부분에서 말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아, 내 옛사람이 끝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인 우리. 그래서 그게 연합이 돼서 그래서 그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거에 들어가기 바로 전. 그게 이제 그거를 보면 옛사람의 말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이스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사는 데서 우리가 어떤 위치적인 그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을 쫓아가는 위치에 있을 것이냐, 나를 사랑하는, 나를 쫓아가는 위치에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갔을 때 이제 말세에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이 따르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거에서 반대되는, 나를 괴롭히는 그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에서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미디어나 뭐 이런 심지어 그림, 어떤 예술적인 표현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많죠. 이 아름답게 하질 않아. 그게 선한 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게 무슨 예술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글쎄요. 그게 그 시대의 풍조겠죠. 시대에 흐르는 어떤, 옛날에는 그런 표현들을 안 한 건데 요즘은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옛날 뭐 영화 같은 거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되게 오래된 영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배우들도 되게 옛날에 봤던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좀 추억 삼아서 그런 거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때 표현하는 거 보면은 되게 정상적이야. 내가 봤을 때 되게 정상적이고 인간의 감정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잘 표현. 영화도 그렇게 만드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요즘은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완전히 그걸 모든 그 상식적인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그런 것들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게 더 진보된 거고 더 발전되고 좀 나아간 어떤 것처럼,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렇게 막들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참 그게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데서 어떤 예술적인 가치 뭐 이런 걸 찾는다 그러지만 그 예술적 가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인간 자체의 본성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그런 거를 거부한 거기서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배반하여 판다는 거야. 배반한다는 건 이제 서로 어떠한 뜻을 같이 했다가 뭔가 어떤 것에 의해서 서로 배반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조급하다. 조급한 것도 그 특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아까 그 돈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같은 맥락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이 말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이 누굴까요?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는 거는 경건이 뭐라는 걸 안다는 거거든요. 경건이 뭐라는 걸 안다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어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을 알아서 그 모양을 갖춘다는 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늬를 갖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모양을 갖춘 크리스찬. 근데 그 크리스찬의 모양만 있지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지난번에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가 그 말씀을 봤잖아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맡은 바 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나중에 이제 영광 가운데 올리심을 받을 때까지 이런 모든 진실, 어떤 진실, 그러니까 진리, 진실, 어떤 실제 이런 거 트루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진리. 그러니까 진리란 뭐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속한 어떠한 경건,
그분에 속한 경건의 능력. 그러니까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능력이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디모데 후서 보면은 그 바른 말을 1장에 보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 그 진리를 본받아서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받아서 지켜라. 2장에 가면은 또 2장 2절이 핵심 구절인데 그게 자기가 들은 바를 가르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인하여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옳게 분별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그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열거한 이런 많은 현상들 있죠. 사람들은 이렇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에 대적되는 반대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건데 진리의 바른 교훈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야. 그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진리를 싫어한다는 거야. 그래서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야. 이것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다닌다는 거죠.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고 딱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른 교훈이잖아. 진리고 바른 교훈이고 바른 말이고 뭐 아무튼 바른 말이다, 들은 바다, 바른 교훈이다, 진리다 뭐 계속 이 구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고 진리에 바로 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쓰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른 교훈에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지.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허탄한 얘기를 내가 쫓아다니나, 또 앞에 열거된 이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이런 거에 걸려있는 것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풍조를 쫓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봐야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권고하시잖아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이런 고통이 따른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을 피해서 네가 바른 교훈에 쓰라고 지금 권고하는 거거든요. 그런 바른 교훈에 쓰라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은 이 세상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거에 내가 그 대적하는 게 싫어서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내가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잖아.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계속 쫓아가고 그걸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내 능력 바뀔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경건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연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깨끗해져야 돼. 깨끗하게 살고 싶어. 근데 깨끗해지지가 않네. 내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은데, 여기 앞에 보면 그런 말씀도 나와요. 큰 집에는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집이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거를 말해요.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거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뭐 나무 그릇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금그릇이라고 해서 꼭 좋을 것도 아닌 거예요. 질그릇이라 그래서 꼭 나쁠 것도 아닌 거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깨끗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신대잖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들어오면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거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깨끗해지냐고요. 여러분 내가 진짜 너무나 깨끗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정말 너무 그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셨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면 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영광의 소망이거든요. 그분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깨끗하게 막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동안 일을 10년이 넘도록 10년 정도 열심히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대. 내가 봐도 참 열심히 사는 친구야. 근데 그 너무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사니까 이제 몸도 조금 힘들고 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끝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깨닫고 그렇게 막 말하자면 막 90으로 막 달리다가 지금은 한 75 정도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그냥 막 앞뒤 안 보고 그냥 열심히만 산 거지. 근데 이제 이런저런 하고 말씀도 깨닫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페이스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열심히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열심히 사는 동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고 내가 스스로 어떤 정해진 그 법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또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면의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정리되고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속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속도 조절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일을 하는데 오히려 더 인정받고 오히려 그만큼 나의 에너지를 풀로 다 쓰지 않아도 일도 잘 돌아가고 또 관계도 좋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마음의 동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뭔가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엑셀레이터 100을 밟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동기가 뭐냐 이거죠. 내가 100을 놓고 갈 정도로 그냥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릴 만큼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 동기가 뭐냐 이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그러느냐. 그리고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거를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꼭 엑셀레이터에 100을 놓고 달리지 않아도 지금은 80, 70을 놓고 가도 여유롭게 가면서 다 만족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걸로 나를 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하고 연합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 내적인 힘이 생기니까 생활이 정리가 되고 그 해석이 되는 거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40년 전에 친구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40년 동안 못 만났어요.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40년 후에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40년 지나온 세월을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한순간에. 그렇지만 그 얼굴에서 그의 생활에서 그의 말투에서 그런 것들이 다 흘러나오고 그가 어떠한 말을 해도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나? 그 삶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나? 하나님과 같이 한 삶이었나?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다 갈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내 주인, 내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이 내 구주인 사람과 나를 구원하신 구주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이게 다른 거죠. 그 삶의 어떠한 여유나 어떤 그게 좀 틀린 거죠.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이 왜 그랬는지를 모른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바른 교훈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들은 바를 가르칠 수 있게. 들은 바를 내가 또 본받아서 내가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돼서 그 말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응?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교훈과 책망과 그 모든 우리를 바르게 하는 우리에게 유익된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 바른 교훈 안에 들어갔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 일단 사실 이게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숨만 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갖고 가야 되는데 무슨 방향, 어디로 달릴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쪽으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살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말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하고 이제 하나가 됐는데 이 세상의 말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작별 인사로 끝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거는 우리 딸을 보면서 너무 엄마 아빠를 믿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뭐 어떻게 된 거 이런 거를 헤아리지를 않고 그냥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하면은 그냥 그 말을 딱 믿고 어쩌면 그렇게 편한지. 사실 우리는 불편할 때도 있어. 우리는 그게 야 이거 막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딸은 너무나 쭉 믿고 아무 걱정 안 하고 있을 때 보면은 아 하나님이 저런 모습을 좋아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자세여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아무 걱정을 안 해.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그냥 딱 턱 믿어버려요. 그리고 지는 쿨쿨 잘 자.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다 믿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딱 하면 이게 걱정할 게 없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고 내가 그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다. 너가 저렇게 해야 된다. 너가 저렇게 아무 근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응? 그냥 엄마 아빠가 뭐 하라 그러면 그냥 하고 더 이상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딱 잘 될 거라고 믿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뭐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깨끗하든 더럽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딱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게 다 끝난 거다. 다 잘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냥 100% 그거를 믿고 그냥 세상 태평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생각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 하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목숨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걱정하고 막 이러고 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 했으면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이제 내 일 끝났다. 그리고 이게 손을 탁 놓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또 깨닫고 회개도 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어떻게 저렇게 턱 믿어버릴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촥 믿어버리고 자기는 편하게 그냥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삶이 지금 말세의 삶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 삶이 지금 한참 잘 나가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관계는 또 두 번째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면서 내가 그냥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실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거든요. 진리는 사건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다 진리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강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이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